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되돌아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주세요. 아무도 쫓아주는 자가 없어요. 쫓을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데려왔어요. 예수님, 아무도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딱 멈추게 한 다음에, 말을 딱 멈추게 한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불가능해요. 나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전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퍼펙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16절로 오늘 말씀을 그냥 곧장 넘어갈게요. 우리 해설하지 않고 여기에 딱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5장 16절에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안 보면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행하라는 뜻의 의미는 페리파테오예요. 원어에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연결된 단어예요. 페리라고 하는 것은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뜻이에요. 페리, 두루 돌아다닌다. 파테오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 똑같은 의미지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겹쳐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 하면 함께 걷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성령의 행하라고 해서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늘 찬양 부리지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찬송가에도 찬송가 하나를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 말이, 이 찬양이 동행의 성령과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님보다 빠르거나 주님보다 늦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가는데 우리는 가기 싫어요. 또 주님이 안 가는데 나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지. 어린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1살 돼갖고 자꾸 넘어지는데
무릎이 깨지고 어디가 코가 다치고 막 상처가 나는데 그 한 살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걷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같이 걸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보호도 받아요. 넘어졌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아이가 위에 올라갔어요. 담벼락에 올라갔어요. 얘가 무서워해요. 막 떨어져요. 떨어질까 봐. 근데 얘야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자 빨리 뛰어내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펄쩍 뛰어내려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펄쩍 뛰어. 왜? 누가 받아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내가 받아줄게. 똑같은 위치. 우리가 떨어지고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받아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같이 걷는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해요. 창세기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에 거니시니 이런 말이나. 이때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설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표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이 걷다라고 나와. 하나님이 거니시니 누구와? 아담과 같이 거니시니. 이것이 완벽한 표현이에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창세기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창세기에 거니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거닐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제 2024년 구정을 맞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면서 이 출발이 나 혼자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쏜살같이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은 늦은 걸음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주님이 쉴 때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 아주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게 되면요. 가장 빠른 걸음, 완전한 목표는요. 주님이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갈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 걸음을 출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아주 넓은 초원에서 사냥들, 굉장히 많은 떼들이 사냥들이 넓은 들에서 목양을 할 때에 사냥들이 자기네끼리 풀을 먹으러 막 가요. 목자도 없이. 그러다가 거기에는 푸른 초장만 있고 절벽이 많이 있어요. 절벽이 많은데 어떻게 돼? 절벽이 많은데 풀을 뜯다가 절벽 끝이 이르렀는데 이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갔다가 어떻게 돼요? 한 양 하나가 절벽 밑으로 훌쩍 뛰니까 여기 이쪽에 가게 되면 더 맛있는 게 많이 풀이 있겠다. 그래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거기 있는 양들 다 뛰어내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절벽에 가보게 되면 사냥의 무리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광경을 보게 된대. 그게 뭐예요? 목자 없이, 목자가 이끌지 않고 자기네들이 무언가 먹을 거를 찾아가고
멈춰서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뛰어내려서 많은 사냥들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어떤 기적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우면서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화 하나는 건국의 기초를 세우는 기적의 기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똑같은 영화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있으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자료들이 없어요. 우리가 한강다리 끊어놓고 대통령이 도망갔다. 그래서 런승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록 영화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만 비춰줬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한강 옆에 부교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 부교를 타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 역사는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개인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갈 때, 말씀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마치 홍해가 열려듯이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전제가 있죠.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제가 오늘 제목을 완전한 승리라고 말씀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함께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계획대로만 하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에 슬픔과 눈물을 흘리다가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근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법들을 우리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싸워요. 나와 내 속사람이 싸워요. 이거를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모습의 속사람이 있어요. 내 얼굴과 똑같은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은 내 육의 사람과는 다르게 이 육의 사람은 겉사람이 겉을 꾸미고 겉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좀 싫은 소리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육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영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 해요.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육의 욕심은 안 그래요. 육의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도 아닌 것 같지만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전혀 없어. 싸움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그건 뭐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속 사람은 잠자든지 거의 가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매일매일 싸우게 돼 있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겉사람, 육의 욕심은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인데 성령의 일이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누가 이깁니까? 아니 우리 자신 보게 되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발견할 수 없어요.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기도를 해서 뭐 능력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원어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고 내 영에게 말씀하여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성령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서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는가 하면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양심적으로 아니면 영안이 열어져서 내가 하는 일이 죄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거스린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을 쫓아 살 때마다 내 영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막 힘이 나요. 막 기뻐요. 즐거워요. 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점점점 육신의 소욕을 제하고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는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서 주님처럼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요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고 그런 건 잠시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잠시 있는 것도 우리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에 마귀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같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누어서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좋은 말로는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옆 사람하고는 안 해도 돼요. 자기 혼자면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을 안 해도 전파를 안 해도 저 사람 변화됐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나는 말은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가 봐, 하나님을 아는가 봐, 예수 믿는가 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올해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여기 핵심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입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해석을 하면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해요. 십계명이 너 안 지켰지? 너 몇 번째 거 너 어겼지?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해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 때문에 매일 죄질까봐 벌벌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되는가?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좀 표현을 하자면 율법적인 생활이 아니라 복음적 생활이에요.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죄지면 어떡할까? 아, 나 또 오늘 죄졌네. 또 회개해야지. 그런 눌림과 정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요 말씀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설에 올 때 자녀들이 아니면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선물 갖고 다니죠? 갖고 와요. 뭘 갖고 와도 와요. 용돈도 갖고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참 또 선물 또 받았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축복된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고, 오늘 아주 핵심적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십자가 지셔야 되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만 말씀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뭐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성령을 받으면 거듭만 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 성령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축사나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뭘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값 없이 은혜로 믿는다는 그 믿음 고백 하나 듣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른 거를 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받았을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 뭐라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속입니다. 계속입니다. 재충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한 번 선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능력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까지 나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 약속합니다. 그것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을, 이와 같은 역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막을 자가 없고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다 주어서 맺게 하셔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을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하면, 전제 조건,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 제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 그랬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120문의 성도들과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성전 안에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하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나 했더니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은 자에게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자에게 명령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죠. 베드로가. 그림자가 지나갈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일어나죠. 왜? 그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에 따르는 모든 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말씀, 은사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가 따라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대적이나 어떤 원수라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정을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의지하면 돈도 얻을 수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세상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은 어디 앞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하는 집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게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마지막 12월달 마지막 달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다고 보고하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완전한 승리를 얻으면서 죄를 이기고 능력의 삶을 사는 축복된 사람으로 재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